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결혼할 때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이 주관식이라서 어려우면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경제력, 학벌, 성품, 건강, 외모,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아마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는 어떤 사람은 저희의 생각에, 저희의 답에 즉시 반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4가지 조건이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꼭 내가 선택한 그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과 백성에 대한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통치력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3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납세에 대하여,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실패하고 도리어 그들이 권력을 향한 그들의 감추어진 마음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꾸중을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서기관, 가장 똑똑하고 율법을 잘하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해라라고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답이 하나다라고 모아지지 않는, 질문할 때마다 서로 다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쉽게 말하면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을 통하여 풀어 놓은 계명이 613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613가지의 계명 모두 다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613가지 중에서 248가지가 더 중요하고 나머지 365가지보다 이 648개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 248개의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학자라고 말하는 서기관들도, 서기관 중에서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들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쩌면은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으뜸인 계명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그들 중에서도 서기관들과 그들 중에서도 랍비, 율법사라고 하는 자들도 이 10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에 대하여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율법사는 당연히 그러면 나머지 9개의 계명은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9개의 계명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예수님과 토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율법사가 한 질문은 결혼할 때 배우자의 조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경제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말 잘하고 똑똑한 누군가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야 라고 얘기하면 누군가는 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대답에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 율법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어떠한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율법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랍비들이 모든 성경에 대한 답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성경을 완전하게 아는 그러한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소한 사두개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첫 번째 가장 귀한 첫째가 되는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지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명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시간에 이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말씀을 하루에 2번씩 그들은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종이에 적어서 항상 성구함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라는 말은 사람이 이렇게 세 종류로 사람의 몸을, 사람의 존재를 세 개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가 머무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이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서에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들을 향하여 이 계명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결혼할 때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 어떤 조건이 결혼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제 조건, 결혼의 전제 조건인 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서 이 중요성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결혼했던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배우자의 외도,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궁핍이 배우자의 외도가 배우자의 서로 다른 성격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부부가 이혼하는 진짜 이유는 사랑입니다. 만약 결혼을 시작한 이유가 사랑이라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이유도 역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의 기본 전제가 되는, 기본 원리가 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계명의 기본 원리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랑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사랑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랑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명사의 동사형으로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과 에로스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을 쉽게 말하면은 에로스 사랑은 나를 위한 감정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한 감정이 에로스이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그 단어만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단어가 사용된 그 장 전체, 때로는 그 성경 책 전체를 배경으로 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속에서 나오는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까? 당시에 이방 신도들과의 관계는 필요에 의한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방 신도들은 신전을 지어주고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이방 신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방 신 우상은 이방 신도들의 풍요, 승리, 평안함, 번식,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 것입니까?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고대에서 새로운 두 당사자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각 당사자가 이 언약을
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 위하여 각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으면서 준수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분명히 이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대로 원한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우리가 오늘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방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임을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사랑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필요가 아닌 사랑의 존재로 순수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했고 이웃간의 관계로 관계 역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이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간의 관계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순수한 사랑을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기록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로스의 사랑, 나를 위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닌 타인을 향한 조건 없이 능동적인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역시 아가페이기를 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를 향한 마음 역시 필요나 조건을 채우기 위한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 사랑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은 사랑이다. 필요가 아닌 사랑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사람의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배우자도 내 부족한 부분을, 내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계명을 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율법사, 그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그는 11조를 하는 자이고 그는 금식하는 자이고 그는 기도하는 자이고 그는 이웃의 꿈을 나누는 자입니다. 봉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이익과 필요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필요 내에서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면서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우상을 섬기듯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익과 그들의 필요를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다른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웃들을 향하여 나누어 줍니까? 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조건이 아닌, 필요가 아닌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마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필요를 위하여, 내 조건을 위하여, 내 조건을 채워줄 사람을 찾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저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조건이나 필요가 아닌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조건과 필요와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